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값지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8번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커가면서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힘쓰게 하옵소서. 돌의 표어처럼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편 교재 9과 믿음은 비용을 계산하여 내린 선택이요 결단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우리 지난 주처럼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거기에 자기 자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세우고 살아있으되 자기의 받은 것이 중공하기까지 돌아가지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려니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병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받침을 청하시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으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에 또 반을 같이 먼저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것이 바로 그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지만은 믿음은 성경에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의 그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기 결단도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확 뒤돌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족들이라도 나를 따를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런 뜻. 너희 처자, 뭐 부모,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 어떤 것입니까? 이제 망대, 탑을 쌓는데 그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미리 거기에 들어갈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느냐.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그걸 짓다가 중단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다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한 임금에 대한 예를 드세요. 임금이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저 적군 3만 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미리 계산하고 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우리의 어떤 대가, 비용 지불을 미리 생각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다른 말은 성도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아니면 보통 성도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시고 그분의 가는 길을 따르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지 미리 그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야 될 부분 136페이지입니다. 비용 계산한 참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용 계산한 참된 믿음. 자, 1번을 조아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비용 계산은 언제 하며 왜 하는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네, 28절하고 31절. 여기 보면은 언제 하는 것이며 왜 하는 것인지. 자, 언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하고 31절에 나와 있죠.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를 세우기 전에, 싸우러 가기 전에. 또 전에 어떻게 먼저 앉아. 그죠? 어떻게 보면 먼저 앉아 이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의역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28절 중반에 보면은 먼저 앉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은 먼저 앉아. 그러니까 짓기 전에 그리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신자로 우리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미리 내가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여러분들 저기 결혼도 사실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요? 성격이? 요즘에 우리 한국이 너무나 정말 큰 문제예요. 비혼주의가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 너무 많고 자기는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다라고. 차라리 내가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도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비용 지불해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죠. 그런데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내 결혼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자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미리 그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정말 잘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의 교회에서도 세례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잘 다뤄줘야 해야 되겠죠. 자, 왜 하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왜 미리 비용 계산을 해야 합니까?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수해야 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신자로 살아가는데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중단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앉아 그것을 계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언제 비용 계산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기 전에 미리. 그래서 먼저 앉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감수해야 할 대가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 위하여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박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비용 계산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감수해야 할 희생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그만두거나 빠질 비중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성역 본문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예수님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비용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해보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36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8장 19에서 22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왜 비용을 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냐라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따를 때 물질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은 그냥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부터 포기하게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공격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은 주님이 그래서 이런 비용 지불을 해야 될 것을 미리 대가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그 말씀을 박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대가 지불이 감수해야 될 그 희생과 지불해야 될 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 8장 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일을 십자가로 그냥 비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초대교회 혹은 어느 여러 시대에 정말 목숨을 내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 거의 어떻게 보면 순교자랑 동등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곧 순교자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목숨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 시대에도 뭐 이슬람권, 강한 이슬람주의가 그 득세한 곳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공개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안보 면에서는 정말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거죠? 때로는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 대가 지불에 대한 이 결단을 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삶의 경제적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감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지금 가족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죠? 가족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더 가족들보다 더 우선되게 충성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이미순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독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왔는데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 안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팀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엄마 장례식 다 끝나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독하적이죠. 독해. 진짜 독해요. 독하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선교팀 갈 때까지 그 현장을 이렇게 코디네이터 하냐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우리 볼 때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참 울까, 그죠? 각별을 하잖아. 딸들에게는 엄마는 각별하잖아, 더, 그죠? 물론 아들들도 각별합니다. 엄마 각별한데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때로는 가족들 돌보는 것보다 때로 어떻게 보면 저게 사람이야라는 그런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복음과 주님 따르는 것, 주님 복음,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용 계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더 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3번. 자, 3번을 송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있겠다고 하면서도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음 본문을 읽고 비용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하니라.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만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도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비용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청년 이 관원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의역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참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제 다른 병행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너 그것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 OX 퀴즈가 정말 어려운 거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내려놓아야 하는 비용 지불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강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나 자신,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려는 이런 대가 지불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비용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길 때 이 청년은 사실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면은 주님 따르는 것보다 이 돈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과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에요?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가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지불에 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약해주는 부분 읽겠습니다. 이선옥 집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보통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믿으려면 즉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데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쉽지 않아서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은 반복적으로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즉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으면 받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요, 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 전이든 믿은 후이든 말입니다. 이때 지불해야 할 비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의 경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있다 보면 선택할 점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인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게 합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줄모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 계산은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믿고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과정으로 만들고자 아예 비용 계산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권장한 사람들은 지불해야 할 돈이구나, 지불하고 주님을 믿는 경우가 더 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믿지 않거나 믿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역시 비용 계산을 하는 결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지불할 의향도 없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거짓 신자를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의 위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 교회에 좀 치명적인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좋은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말씀 통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그죠? 적당히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적당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죠. 그런데 내가 복음인 거죠. 내가 복음, 그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만 하고 정작 내 자신의 치러야 될 대가나 이런 거 있으면 안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은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믿음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내가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그것을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그냥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편하게 핸드폰 할 때, 또 놀 때 그런 시간들을 그런 즐기는 시간을 자꾸 차단하면서 더 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고 예전에는 사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러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우리 큐티에서 하는 거예요. 큐티는 그냥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보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성경 읽기 하면 되고, 예배에 정말 책임감 있게 참여해서 다 경청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하고, 그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죠. 그죠? 그릇된 욕심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나누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성경 공부도 그룹 성경 공부잖아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인데, 이 GBS를 하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PBS가 있어야 돼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가 있어야 돼요. 개인 성경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같이 GBS 하기 전에 아주 충분한 GBS는 안 해요. 왜냐면 GBS 하면서 막 많이 나누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GBS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시간 내어가지고 이렇게 예습도 해오시고 그러시면은 이해도 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도 할 수 있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PBS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적용해 보세요. 네. 자, 2번. 자, 2번을 이쪽으로 돌아와서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희생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손해와 희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비용 계산은 고난만을 말하지 않는다.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 집착들, 세상에서 주는 헛된 약속,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안심하고 그것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등을 버리는 것이다. 즉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어떤 대가를 여러분들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일정을 보내면서 다들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피곤하시고 또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이 시간에 주는 은혜와 또 내가 그래도 맡겨진 이런 직분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뭘 하죠? 그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택하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사실 필요한 것이겠죠.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럼 얼마나 사실 피곤하시겠어요. 또 일하시고 그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집에 있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편안함을 내려놓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편안한 삶을 내려놓는 평안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 좀 말이 어렵죠. 네, 편안한 삶을 내려놓으면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손해와 희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내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내려놨더니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지체 형제 자매 부모같이 섬기는 자, 또 내 자녀, 또 내 자녀들, 또 지체들이 100배나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가 있지만은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그런 것들 주님이 또 더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면은 이거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따르면은 조금 그거는 또 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 가정 또 전토를 재산 아니겠어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시죠. 모두가 사실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뭐랄까요? 가난하고 막 아끼고 막 그런 것이 어떻게 미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살 때 부족함 없이 살았듯이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단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내려놨을 때 더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손해와 희생, 우리 주님의 위로가 클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또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분인데 제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죠? 자, 3번 읽어주세요. 재판의 고난과 식탁에서 쉽게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어떤 경우에 믿음을 버리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3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 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대, 어떤 것은 60대, 어떤 것은 30대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오늘 본문, 여기 본문 보니까 어떨 때 넘어진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봤는데,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환난 박해를 말씀 순종할 때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세상의 염려,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겠죠. 특히 성공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 오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합니다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임직식을 할 때 막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축하할 일일까요? 안 그래. 사실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될 게 사실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목회자 여러 가지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어떤 노래나 아무래도 더 희생하고 더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사실 집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이 잘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사실 집사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사실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남모를 희생하는데 잘난 척 하려고 그런다. 뭐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막 왜곡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막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으면 마음에 되게 상처가 커요.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섬길 때는 목회자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나 심지어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내가 환난이나 이런 박해, 이 오해, 예기치 않은 오해,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도 내려놓고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를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중간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과의 핵심이죠.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그죠? 또 그 대가를 칠 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그리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순종의 길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지, 힘든 삶을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 길을 대가를 치르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요약해 주는 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단락씩 읽어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복음에 대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죄인의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와 무감각을 생각할 때, 아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상태를 생각할 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이르는 측면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믿을 때에 결단을 내리라고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믿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고도 요구하십니다. 마치 믿음을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과 사람의 노력과 결단의 결과로서의 믿음을 조화시켜서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에 대한 두 관점, 두 설명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 계산의 결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성령님의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락을 누림, 은혜로 능력을 받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사랑의 복을 누림,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을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 등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생과 바꾸겠습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배우며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자 해주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배움도, 어떤 기도도, 어떤 헌신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기고 찬양하십시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귀찮으신 불안하시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으시면 믿음이라 부르잖아. 그 믿음을 통해 세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셔서 영적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과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어도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은 거죠,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가장 선택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또 믿음 생활 하시느라 또 대가를 지불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지불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을 중단하기보다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 붙들고 또한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또 영광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알고 또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또 주님의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일 겁니다. 자, 그동안 또 같이 공부하시느라 참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2월 달은 몇 주 저희가 성경 공부는 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으로 몇 주 나누고 3월부터 다시 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수요일 예배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또 드리며 또한 간구하기는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신 말씀을 주님 순종할 때 내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지만 이것을 감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그것이 하나님 경험하고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건강과 또 가정과 또 물질과 또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또한 내려놓으며 더욱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믿은 것이다,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복된 만남이 되어주셔서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대가와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참 교사로 섬기는 것은 또 여러 섬김의 자리가 있지만 많은 대가를 또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번 교사 헌신 예배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힘과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잘 양육하고 전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과 또한 부흥의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우리 교육부, 또 교사 헌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시는 또 세종 기쁨의 교회 정명석 목사님의 또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또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여러 성도들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사역에 하나님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지금 헌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코로나를 저희들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대전 사망해 주신 주님 다음 세대 사역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주시는 하늘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에 하나님의 평안을 펼쳐놓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주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과 관심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명하신 일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 권사님 남편이 윤병영 성도님이 계속 또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나우리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또 위독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또 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아진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장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배장로님 또 친아버님이 건강이 또 급속도로 또 좋지 않으셔서 또 형제들이 같이 교대하면서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배장로님 가정에 은혜 주셔서 아버님 건강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여러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건강이 연약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윤병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건강이 많이 약하셨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마지막 위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적 존재로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기보다 이웃 지체들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에 주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강권 주실 때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 가장 우선을 두고 섬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리워지는지 주님 경험하며 간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주님 자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러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럴 때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을 더욱더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고 함께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명교회 각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 세미나 가운데 큰 교사 헌신 예배 통해서도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